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제 473쪽입니다. 473쪽.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야근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원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끌어다가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 평안한 아무 걱정 없는 넓은 땅에 준 게 아니라 그 좁은 길목, 한쪽엔 지중해 바다고 또 한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고 그 좁은 길목에 아주 사나운 민족들이 몰려 살아요. 그래서 제일 남쪽에는 그 시내 그 광야 쪽에는 에돔 족속이 살고 바닷가에는 블레셋이 살고 또 요단강 사해 건너는 그 모압 쪽이, 그 위에는 암몬이, 그 위에는 아람이, 그 위에는 수리아가 손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늘 전쟁이 항상 있었는데 다윗 때는 아주 그 주변 대적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이건 정말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릴 그때 다윗이 얼마나 그 여유가 있었냐면 그 레바논에 백향목을 갖다 궁을 졌다고요. 그 궁을 질 때 백향목을 졌다는 거는 이게 아주 화스럽게 진 거예요. 지금도 레바논 국기 한가운데 이 백향록 나무가 한가운데 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나무예요.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는 왕궁 무덤에도 이게 쓰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귀한 나무인데 이걸로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영화를 누리고 평안히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천막 안에 있지 않느냐. 네, 궁을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단이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언제 너희들하고 성전 지어달라고 그랬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을 인간에게 져달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엄청나게 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고대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닙니까? 높이가 막 140m씩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지금 지구라시라고 하는 그 바벨탑 같은 건축물이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에 그 엄청난 건축물이 거기 있었어요.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엄청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날 위해 건물을 져라 그러면 지금 전 세계 부자들이 다 기독교인인데 얼마나 엄청나게 짓겠습니까? 지금도 저 메카라고 하는 사우디 그 성지 이슬람 성지에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그 건축물보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니까 엄청나게 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있을 집 져라 이런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적이 없어요. 노아에게도 그런 적이 없어요. 모세를 하나님 끌어갈 때도 야 가거든 내 성전 져라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건물지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언약 붙잡아라. 피 언약 붙잡아. 처음에 아담에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구약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보이는 그 예식,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잡게 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다가 이렇게 여기서만 해 그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뭐부터 해요? 번제부터 드리죠. 어린 양의 피 붙잡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쌓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멋있게 짓고 뭐 치장을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금방 이 돌무대기 이렇게 해놨다가 부시고 그냥 가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큰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붙잡아라.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베델의 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시냐면 야곱이 어려울 때 뭘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피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의 사닥달이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그 단을 받으시는 거죠. 또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미스바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다 모였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 피의 제단을 드릴 때 하늘에서 우레가 나와서 블레셋 군대를 다 쫓아버렸더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또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단을 쌓고 불을 내리게 그렇게 기도했지만 불이 안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피의 제단을 드리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많은 거죠. 제단에 드려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큰 성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자리에 뭐가 임했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눈에 보이는 큰 건축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뭐 성가대가 엄청나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바로 피 언약 붙잡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건축하기 좋아해. 막 장식을 하고 뭐 대단해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타락한 심령 속에 종교 심리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졌다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교회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교회가 어땠었냐면 저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의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적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거기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같은 거기에는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성찬을 나눈 거예요. 그들이 설교하지 못하고 소리를 내지 못해도 그 포도주를 들 때 예수의 피인 줄 알았고 빵을 높이 들 때 예수의 살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받아 먹고 마시라. 그렇죠? 그때 그들이 그걸 예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감격과 그 기쁨 속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배드리는 초대교회가 예배드리는 그것을 사단이 없애버리려고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 250년 동안 핍박을 했는데 그 교회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가 복음화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건물을 짓고 하나님 여기 있다, 거기를 성스럽게 여기고 그리로 모이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묶고 매두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성도들이 그리스도 붙잡은 그 모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지하 카타콤 무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돼요. 사단은 이제 교묘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인간을 속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더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313년에 드디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란 대제, 그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서 그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까지도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이 380년경에 드디어 로마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나서 다른 종교는 믿으면 안 돼요.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그 많던 신전, 전쟁하러 갈 때 예배드리는 신전, 농사할 때 드리는 신전, 점칠 때 하는 신전, 온갖 신전들이 가득했는데 그 모든 신전의 신들을 다 깨부신 거예요.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부시고 그 신전이 교회가 되는데, 이전에는 지하에서 무서워서 숨어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모여오고 그 교회에는 황제와 온갖 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도 그냥 헐렁헐렁한 옷을 입거나 하면 안 되고 황제 비슷한 옷을 같이 입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그 우상 앞에서 제사 드릴 때 노래하던 그것도 따라서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가대도 만들어야 되고 온갖 예식을 거기서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가 망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로마는 망했지. 근데 황제하고 같이 권위를 누리던 이 교회 지도자, 거기를 의지하다 보니까 이게 교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화려한 건물을 의지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되고 종교가 돼서 나중에 그 교권을 지키다 보니까 성경이 아니라 의식 중심으로 가게 되고 교회 중심으로 가게 되고 건물 중심과 외형 중심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유럽이 어둠 속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7가지 성례전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해성사 같은 거 하면은 회개하면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상이에요. 보상하다 나중에 만들어진 게 뭐냐, 이게 면죄부예요. 처음에는 보상 안 그러면 이제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뭐 그랬는데, 나중엔 그걸 시간이 없으니까, 돈이 이제 발달하니까 중세 지나서 돈이 생기니까 이제 면제 부르는 거 팔아요. 면벌 부르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회도 고치고 또 여러 사업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잘 된 것 같이 보였는데, 나중엔 그걸 가지고 교황청을 질러다가 보니까
마인츠라고 하는 주교의 그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무리하게 이걸 파는 바람에 결국엔 자기들이 해봐야 교황청 짓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크고 화려하고 뭐 이런 거 다 부시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게 된 거예요. 그 전만 해도 지금도 카톨릭 가면 온갖 이렇게 향도 이렇게 뿌려야 되고 물도 뿌려야 되고 몇 번씩 무릎 꿇었다 일어났다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외형적인 걸 중요하게 여겼으면 우리도 거기 잡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었다? 천막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6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 다녔다. 장막과 성막에 다녔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디 집을 지어놓고 야 일로 모여 그게 아니라 너희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천국 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다.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까지 지내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에서 떠나버려요. 왜?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데요? 에스겔에게 내가 너와 함께 근데 그 그랄강 바벨론에 가겠다. 하나님 거기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건물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우리 교회가 커. 우리 교회 건물이 더 멋있어. 우리 교회 숫자가 더 많이 모여. 그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탑을 하나님 무너뜨리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걸 스룹바벨이 다시 졌지만 로마의 뽐페이 장군이 와서 투석기를 던져가지고요. 뭐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다 여기저기 무너진 거예요. 그걸 헤롯이 자기가 자기 자랑하려고 헤롯의 성전을 83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랬다가 70년경에 여러분 디도 장군이 로마 디도 장군 돌에 돌아나기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지금도 사람이 아무리 엄청나게 져도 지금 영국이나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텅텅 빈답니다. 그게 모스크로 바뀐대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건물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이걸 성전처럼 거룩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스데반이 왜 순교를 당하냐면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 48절에 이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여 땅이 하나님 발등상인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어쩜 상냥각 같이 요만한데 하나님 거기 계시겠냐?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안 계시다. 이것 때문에요 성전을 모독했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히 여겼느냐?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 쫓아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지을 성전을 말씀한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은 성전은 우리가 예수님 원하는 성전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거듭난 심령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직장에 있든지 또 어딜 여행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어주지 않은 집,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하들지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그건 허사라고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성의 파수꾼이 수고한 것도 허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이 지켜요?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에 좋은 집에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견고한 집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서 또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하죠.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너를 목장에서 끌어다가 내 백성의 죽은 잡고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내 원수를 물리쳐 주고 그러니까 다윗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래? 내가 하는 거래.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관건이 뭐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집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느냐? 3가지가 있어야 돼요. 3가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략 3가지 다윗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3가지를 딱 붙잡아야 하나님 우리의 집을 지어주셔요. 3가지. 그래서 다윗의 집을 지을 만한 그 반석의 터, 그게 무엇인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뭘 붙잡은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6월절 피로 바로의 세력을 꺾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이끌고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처나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여러분이 경건하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이 저주를, 흑암을, 죄를, 지옥을 십자가에서 당신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저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요 몸이 아프면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 조금 삐끗해도 이걸 내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지니까 아니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안경을 안 끼면 뭐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 때는 막 나 혼자 뛰어다녀도 되고 힘써도 되는 것 같은데 나이가 점점 드니까 아 이거 뛰는 것도 잘 못해, 보는 것도 잘 못 봐, 기억력도 안 좋아져.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책임집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를 책임집니까? 어떻게 우리 미래를 책임집니까? 어떻게 이 사단에게서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이 저주와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셨다니까. 그래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 다 해결했어. 넌 나를 믿어.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면요 우리는 못 막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편안합니다. 정말 세계 지금 경제 엉망이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본도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30년째 월급이 안 올라갔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지금 버블 경제 때 돈 벌었던 나이 든 사람은 돈이 지금 남아 도는데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요
그날 쓰고 그날 쓰고 그날 벌고. 중국은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이 30% 40%가 실업자예요. 대학 나와도 막막합니다.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 전쟁인데요. 파키스탄은 지금 나라가 부도 상태예요. 전쟁 어쩌자고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쟁통에 살았어요. 가난과 그리고 기근과 수많은 질병과 그런 속에 우리나라가 살았어요.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요 그 고통을 아시잖아요. 저만 해도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인간은 겸손히 예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우리 이 평화를 누리며 어떻게 이 재앙을 막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구나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로마가 250년을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석,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이 없다. 그 반석에 여러분 쓰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사람들이요 좀 권력 있고 좀 똑똑하고 돈 많고 그러면 잘 안 믿어져요. 예수 잘 안 믿어져요. 그거 믿는다고. 예? 사람 의지하고. 진짜 여러분요 사단에게 매일 얻어 터져요. 매일 얻어 터진다니까. 정말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정말. 그 결론 낸 사람들을 그 위에 내가 세우겠다. 여러분 이제 맡기세요. 딱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내세요. 그럼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이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다윗을 불렀느냐?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에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네가 무슨 니네들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니네가 무슨 할례 받은 백성이냐? 너희가 이 싸움에서 지면은 우리 블레셋의 종이 돼야 하리라고 막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벌 떨고 두려워서, 예? 그럴 때 이 다윗은 요만한 조그만 아이가 형들 군대에 나간 형들 이 도시락 갖고 왔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나는지 어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요만한 꼬마가 그 갑옷도 안 맞아요. 얼마나 작은지. 그 갑옷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런 의분이 있었어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단하면 이가 갈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가문이 왜 망했어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 사단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정말 이게 사단이구나. 이 존재가 사단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 힘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머팩이라는 그 영화 제작사가 킹스 오브 킹스라고 하는 그 왕 중의 왕, 그런 영화를 미국의 부활절을 맞춰서 냈어요. 이 애니메이션, 이 만화 영화가요 미국이 왕국입니다. 이제까지 미키마우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최근에 백설공주나 이집트 왕자나 대단한 만화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만든 이 영화가요 미국의 모든 만화 영화 급을 넘어갔어요.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이 벌어들인 돈을 불과 17일 만에 이미 넘어섰어요. 근데 기생충의 내용이 뭐냐면 이 계급사회,
예? 이 그 지하에서부터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사는 이유가 저 잘 사는 사람 때문에 못 사니까 저들을 때려 부셔야지 이 평화가 온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급 투쟁, 그건 피를 불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완전 반대가 뭐냐면 이 왕 중의 왕이에요. king of kings.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집 아이가 아서 왕 그 칼을 가지고 엑스칼리버라는 칼을 가지고 정복하는, 예? 탁 사람 죽이고 무찌르고 정복하는 그거에 빠져 있으니까 아버지가 진짜 왕이 있다. 그는 칼을 안 썼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예수님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 십자가에 죽으시 당신을 그 잡으러 왔던 걸 베드로가 칼을 빼니까 예수님이 칼 쓴 자 칼로 망한다. 내가 대신 내가 피 흘려 죽겠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찬란한 영상미가 나오는데 미국의 아이들이요 엉엉 웁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우는 게 요즘 여러분 집에 가서 컴퓨터 켜고 유튜브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의 아이가 우는 장면 보시면요 애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웃고 울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울고 그러니까 뭐 영화 끝났는데 애들이 막 울음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한쪽은 기독교를 부인하는 공산주의고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가 이 참된 평화를 위해서 당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게 이겼다고요. 지금도 치열해요. 이 세상의 흑암 문화가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가도록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성애 지지하고 페미니즘 그런 걸 내가지고 세상이 좀 혼란에 빠지게 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몇몇 안 되지만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가지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단을 꺾어야 되니까. 흑암 문화가 무너져야 되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흑암 문화 때문에 타락하고 망해가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 붙잡은 자들이 깨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영화를 보니까 이 영화가 지금 미국에 지금 붐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만 한 3,000곳이 열렸는데 이게 투자 자본은 불과 250억인가 밖에 안 들어갔는데 지금 벌써 한 700억, 800억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세계 개봉이 막 됐는데 우리나라는 7월에 개봉된대요. 근데 전문가들 얘기가 이제까지 미국에서 나온 어떤 성경 영화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막 목사님들이 칭찬, 미국 목사님들이 칭찬하고 어쩜 이렇게 성경적인 그 내용이 있냐. 이게 어떻게 이 히틀칩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백설공주 이런 것도 흑인을 그 백설공주 만드는 페미니즘 시대인데 그런 게 앞서갈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을 그리스도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런 영적 싸움 속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는데. 근데 하나님 이기게 하세요. 지금 사단이 이기면 안 됩니다. 흑암 문화가 이기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만든 정승호 감독인가 그 양반 그 개인 얘기 보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10년을 준비하고 너무 내용이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지키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첫 번째로 뭡니까? 그리스도.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그 반석에 하나님 세우시고 두 번째 사단의 정체를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세 번째 이게 나때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도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에게 오늘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계속됩니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에게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계시가 겹쳐요. 한 가지는 실제로 다윗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씨에서 나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죠. 그걸 말하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다윗의 혈통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 예수 믿고 끝! 이제 교회 없어졌어. 예수 믿는 사람 더 안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래? 계속 이어가게 할 거래요. 지금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유럽의 교회가 빕니다. 미국도 교회가 점점 비어갑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 교회가 앞으로 점점 빌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는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중국 교회들이요, 그 지하 교회들이 엄청 늘어가요. 그렇게 핍박해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한국 교회 보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중국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얼마나 일상이. 저도 북경 그 신학교 숨어서 그 모이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 어떤 중국의 건물주가 우리 그 신학교 학과장 되는 양반이 건물을 얻으려고 다녔더니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담대를 했대요. 신학교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 깜짝 놀라. 왜? 그 중국의 건물주가 장로님이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 층을 다 써라. 한 층을 다 준 거예요. 그 저희 거기서 신학교 했잖아요. 근데 그 신학교 가서 보면요. 와, 중국 저 몽골, 내몽골 끝에서 17, 18시간 차를 몰고 와요.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는 교회는 끝장났다 싶은데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는 거죠. 안 끊어지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질 때, 북쪽은 처음 갈라질 때부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남쪽은 계속 예루살렘 예배 드렸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9번이나 바뀌어요. 여로보암이 끝나고 오므리 그런 시므리 오므리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호세아 왕조까지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그런데 남쪽은 유다의 가문 다윗의 뿌리가 계속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고 전쟁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줄기가 끊이지 않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음 운동이 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서 더 뜨겁게 더 많은 더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외로 기업에 가면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옛날 일제시대의 장로님이었고 이 목사님이었고 이런 집 자녀들이 꽤 있어요. 지금 연예인 중에서 대단한 인물 중에 목사님 자녀 꽤 있습니다. 가수나 작곡가 이런 사람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끊어지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모든 말을 듣고 18절부터 하나님 어쩜 내게 이런 은혜 주셨습니까? 내게 그리스도 깨달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게 힘을 줘서 왕이 되게 하고 승리하고 감사한데 우리 후대까지 복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18절 19절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종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19절에 이렇게 먼 종의 집에 먼 장래일까지 축복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은 그럽니다. 우리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하옵소서. 26절에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에 주 앞에 견고케 하옵소서. 견고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29절에 이에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 기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집이 가난하면 되겠어요? 그 지역이 저주받으면 되겠어요? 그 나라가 망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게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뭐 대단한 인물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거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이 많지 않지만 그들이 있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집을 세워주옵소서. 왜요? 그리스도가 있고 영적 싸움이 있고 후대를 위한 소원이 있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영적인 전쟁터 속에 복음이 승리해야 되겠고 그리스도가 승리해야 되겠고 교회가 온전히 서야 되겠사오니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우리 현장에도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우리에게도 성취되도록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옵시고 우리 후대 중에 요게벳에게 모세가 한나에게 사무엘이 나는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도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